종소리가 좋죠. 밥소리도 좋고. 지금 나의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밥소리까지 좋은 거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이것저것 저도 포기당 하려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이 순간만큼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마음 쉬고 이 적적하고 고요한 자리 그리고 크나큰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그 자리를 나에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하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근심과 걱정이 없고 어떤 충만한 감으로 이렇게 채워진 그렇게 관하는 것. 이거 저기 수심결에서 수상정회하고 자성 중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공부한 사람들. 자성정회. 자성정회는 쉽게 말해서 자기 성품이잖아요. 자기의 성품을 그냥 이렇게 관주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앉았을 때는 뭐 경계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기가 지어내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냥 고요하고 그렇게 평온한 요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를 자성정해.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만나도 해야 되고 우리 선원에 이제 김장도 해야 되고 저기 법회 준비도 저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순간순간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알아차리면서 주인공 그거를 그 수신교들은 택법관공이라고 해요. 택법관공 이렇게 경계를 들어오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이것도 주인공에서 나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탁탁 돌려놓으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잘 안 되면은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 이거를 무슨 정해? 수상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성정해와 수상정해를 쌍으로 해나간다. 아셨죠? 쌍이 뭐예요? 같이. 그리고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도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요하게 그 자성을 한번 이렇게 관주해 보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점점 그런 시간이 자성정해가 이제 그렇게 늘어나가면은 나중에는 경계가 부딪혀도 그냥 저 밥소리가 즐겁게 들리듯이 뭐라고 욕해도 뭐라고 신경질나도 그게 즐겁게 들리는 거 이게 일상생활이 그냥 다 자성의 그런 범락으로 들리면은 이게 자성정해가 그냥 일상생활로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 한마음 요전 원리편을 배우는 게 자성정해의 이치를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마음 요전 오늘 공부한 거를 다 애워서 앱지 못하면은 대충이라도 그 뜻을 음미하면서 조용히 앉아서 관주하면은 그게 수상정해예요, 자성정해예요? 자성정해. 자, 그러면은 오늘 페이지 366페이지. 자, 제3장 나의 실상입니다. 일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바로 참 나의 주인공으로부터 이니 오직 참나를 찾기에 노력해야 된다. 자, 참나를 찾기에 노력해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예. 알게자. 예. 참선해도 되고 알게자. 예? 그렇게 하면서 항상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참나가 이날까지 같이 하여 왔고 이날까지 같이 돌아왔는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그 모든 것이 참나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자, 육신은 참나에서 나타난 싹, 잎사귀, 가지와 같은 것이라 뿌리를 놓아두고 어찌 가지나 잎사귀를 자기라 할 것인가. 그 뿌리를 알라.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자작, 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은 게 누가 짓느냐?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작, 자수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몸도 많이 아프고, 예? 주변에 병고행단도 많고, 아이고 내 팔자에 하잖아요. 이게 자작자수를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예,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고준한 그런 진리를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좀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셨죠? 자, 먼저 나를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중생의 본래 성품은 원만하고 공적하여 태어난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는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는 법이 없으나 중생의 실제 생활을 보면 삼독심에 물들어 마침내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래로 원만공작한 참성품이 부족해 있다는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불법의 참맛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예. 자, 이거 설명을 잠깐 또 해드릴게요. 그 보드마커 쪽에 좀 갖다 와 주실래요? 아니 저기 펜만 지우개 하고. 이거 저번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 저번에 그린 거 있죠? 예. 자, 여기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어디 있네? 자, 왜냐하면 중생이 본래 성품은 원만하고 공적하여 태어난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는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는 법은 없으나 중생의 실제 생활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 실제 생활을 보면 삼독심에 물들어 마침내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래 원만공적한 참성품이 부족했다는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불법의 참맛을 알아야 될 것이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요 태양이 그 불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불성이 항상 원만하고 공적하다는 거예요. 이 태양과 같은 이 태양은 광명, 지혜라고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성이라면은 이거 뭐죠? 이거 사람이면은 이거 불성, 이거 나의 의식.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참나를 알라고 한 것은 이 태양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광명의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자성정의할 때 이 태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태양과 같은 무한한 광명, 에너지, 빛이 있다고 그렇게 사유하는데, 근데 실제 생활에는 어때요? 삼독심으로 인해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구름 때문에. 구름도 옅은 구름이면 좋은데 시커먼 구름. 그러니까 이 태양이 있는 거를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명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구름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공부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구름이 뭐냐면 탐진치. 이건 다 이거 계속 얘기해도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뇌리에 박혀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저 앞에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우리 이 순간에도 아까도 종치고 고요할 때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고요하게 있는 거, 이 상태가 그 탐진치를 벗어난 자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은 이 탐진치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나오면은 이 태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관하면서, 알깨자 수행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자문자답하면서, 이 구름은 본래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지어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탐진치의 구름을 제거하면 참나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진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그런 게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태양만 보려고 했거든요. 태양만 막 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냥.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태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을 제거하면은 태양은 저절로 나온다. 이제 그런 이치를 이제 나중에 좀 이해를 해서 지금은 저는 이제 요 구름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바로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태양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되, 이치적으로 본다면은 이 구름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그 다음 이렇게 관로 안에 있는 거, 나야 그냥 나이지 무엇이겠느냐 싶을지도 모르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뜻인데, 나는 그런 물리적 결합뿐인가? 아니다. 그러한 나가 아닌 진정한 나가 있다. 그것은 어디에 왔을까? 그 수학을 풀어야 된다. 요거 이제 우리 쳐보세요. 인간의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 이런 생명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삼합이라고 하는데, 그 삼신할매, 삼신할망. 여기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주 이게 큰 이 삼신할망 앞에 이제 애기 못 가지면 치성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어때요, 이쪽에서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 삼신할망이 저기 역사 설화 거기 보면은 이제 옥황상제가 그 삼신할머니 앞에 이제 지구에 내려가서 아기 못 낳는 사람들
좀 잘 봐서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도와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삼신 할머니가 그 혼 있죠, 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정자, 불성. 자, 요 삼합이 이걸 잘 이제 이해하시면은 되는데, 이 삼합이 정자, 난자,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혼이라고 하거든요. 혼도 되고 업도 돼요. 업. 그러니까 이거 잘 이렇게 들어야 될 것이, 이 불교에서는 자작자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묘한 게 딱 죽어서 딱 사람이 예를 들어 죽어서 딱 하면은 자기 짐승 짓을 했으면은 그 짐승의 암컷 수컷 정자 난자 거기로 싹 이 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혼이 불성이 없으면 사실 이 불성 있잖아요. 이 불성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혼이라는 게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게 자기 탐진치 없이 이게 다 뭉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말하면은 다 기록한 것들이 USB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죽어서 혼이라는 데 이렇게 다 저장이 돼요. 자기가 한 게. 네. 그래서 이 불성,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짐승으로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뭐 조상님이나 가족이 좀 나쁜 일을 해서 이제 짐승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49제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업식 있잖아요. 영가 앞에 당신 이제 잘못했으니까 부처님께 참회해라. 참회해서 다시 인간으로 환토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라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이유 업식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제사 내용에 보면은 모든 것은 공하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지었다. 그래 이게 뭐 한 물건 태어남이 한 조각 구름이요 흩어지는 것이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생이 모든 집착을 다 놓으시라.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것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으시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49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설령 이렇게 지옥에 그러니까 짐승으로 떨어질 그런 영혼도 그런 유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제사준 그 복력 공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고, 근데 또 다시 그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박복한 행동을 했으면 박복하게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좋은 복과 그런 게 태어났으면 좋은 복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도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그 공력으로 박복하게 태어날 그 복이 또 좋은 인연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산 사람 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참 이거 한번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거 벗어날 길이 기약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지 이해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3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다면 태초에 어디 있으며 우주가 어디 있으며 현상계는 어디 있다고 하겠는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없다면 부처도 불법도 또한 그러할 것이니 먼저 자신을 하려고 한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신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조사선에서는 견성하라 견성성불, 자기의 창성품을 보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윤회하는 그 윤회의 근본은 자기의 어리석은 뭐 때문에? 탐진치, 그 삼독심 때문이니까 그 삼독심을 잘 알아차리면서 그거를 돌려놔라. 그러면 이 삼독심들이 보살로 한다. 그럼 나중에 이 보살들이 육바람을 할 때는 뭘로 된다? 응신으로 된다. 예. 이런 이치,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신을 보라 한 거예요. 그 자신을 보라는 게 태양을 보는 거다. 그럼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도 다시 반복하지만 삼독식 구름을 없애버리는 게 그것이다. 자, 4번. 내가 세상에 나고서 세상은 벌어졌다.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고 나로부터 가정이 생겼고 나로부터 상계가 생겼으니 내가 나오면서 이 세상 우주 전체가 벌은 것이다. 네. 나를 빼놓고 무엇을 이 세상이라 하며 무엇을 진리라 하며 무엇을 가르침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나의 참모습, 진짜 자기의 뿌리와 씨를 알아야 된다. 보고 듣고 안고 서고 말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소소영영하게 응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이 나로부터 벌어졌다. 우주도 사회도 국가도 나로 인해서 그렇게 벌어졌다는 것, 그거를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또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에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서 들고 나며 상대성 원리로서 돌아가는 것이니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주인공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요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할 때나 주인공이 그렇게 한다면서 알게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함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나왔으니 독존이요 나로부터 벌어졌으니 유아 독존인 것이다. 개별적인 나로서의 독존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묶어 나 하나가 나왔으니 독존이요 나 나온 것을 모두를 합해서 독존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오신 날 저기 아기 부처님이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그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큰 스님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나왔고 나로부터 벌어졌으니까 유아 독존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 부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독존이라는 거예요. 독존. 한 마음을 지니었고 여러분으로부터 세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독존은 아주 고귀한 존재도 됩니다. 6. 그 무엇이 싹을 틔워서 지금 내가 되었는가? 나를 싹 틔운 그는 누구인가? 곧 참나 주인공이다. 그래 못해도 중생은 그 씨앗을 잇고서 지금인 나에게만 매달리기 때문에 온갖 고에 휘말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씨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최초의 씨앗은 이제 지금이 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열매가 연결했다면 그 열매는 곧 처음의 씨앗과 다르지 않으니 지금의 나 속에서 참나를 찾아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콩을 땅에 심어서 콩이 자라잖아요. 그럼 콩이 열리면은 그 콩씨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 콩에서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 그걸 인이라고 하는데, 인과할 때 인, 원인.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한 것은 어디에 있다? 에?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나를 바꾸면은 바꿔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거에 아무리 잘못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그 천수계명에도 재무자성 중신기 심양멸시 죄영마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매 그런 거를 탁 해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7번 자기로부터 우주의 근본이 나오므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알아야 한다. 우주의 어떠한 작용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지구를 집어삼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자기의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이 근본보다 더할 것이 없다. 광대하고 적적하면서 신령함이 내 안에 남김없이 깃들어 있으니 내 안에 불씨 하나가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는 거다 할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대행 스님의 이렇게 그 체험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광대하고 넓고 그렇게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 한마음의 불씨보다 더하지 못한다. 근데 이 그 마음의 불씨가 그야말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렇지 한 마음이 안 되고 탐진치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8번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그 뿌리가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근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의 뿌리가 없다고 단정할 것인가? 목수는 자기 마음대로 집을 설계하여 짓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마음먹은 대로 자식을 낳지는 못한다. 어떤 부모라도 목수가 집을 설계하듯 그렇게 자식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설계한 것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제기하는 삶의 비밀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목수 아니면 화가 그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사는 이치를 보라.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집이 있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와 같이 이 육신을 지어 놓고 들어가 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봐라. 아주 이제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들 다 집이 있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집에 살면 누가 차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거를 보면은 지금 이 육신이라는 집, 육신이라는 차가 있는데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조사선에서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걸 하면서 자기 마음을 봐라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공심선언에서 저는 그러니까 참선도 이렇게 했었고 또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포교당 열면은 진짜 막 나도 확철대우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견성을 하게끔 막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법력이 약한 것인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선을 이 경있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참나를 진짜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예.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알고 싶어야 그냥 이게 진짜 내가 누구지?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의증이 스스로가 일어나게 하는 거는 잘 안 된다.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 예. 그 계기가 있다고요. 그 제천보살님이 그 옥수수가 그 모진 비바람, 태풍, 강바람에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야, 저 옥수수도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 야, 나는 누군가? 참 이게 이런 의정이 그 진짜 의정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계기를 살면은 그 보살님이 그 관찰을 했다고요. 관찰. 알게자. 그냥 밭에서 일해서 바쁘다 보면은 옥수수가 어떻게 됐든 그냥 먹고 살 걱정만 하면 되는데 그 보살님은 일을 하면서도 이 공부를 이렇게 돌렸다 이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게자를 하라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진짜 내가 누군가, 이 자식이 누군가 생활하면서 밥하면서 청소하면서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이게 사유할 수 있어요. 그런 계기를 진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심결에서도 자기를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발심을 해서 계속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찾아라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계기로 한번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한번 그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꼭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육신은 마치 내가 헛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영원치 않아 무상하다는 것을 지켜보라. 나의 의식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지켜보라. 지켜보면서 과연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나왔다가 어느 구석에서 사라지고 많은 허망한 존재이면서 그나마 구에서도 벗어나지도 못하고 고통받다가 멸망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를 밝게 알아야 한다. 정말로 그러한가? 헛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주제자 참 자기가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그러하구나. 진짜 이 나의 육신은 옷과 같은 것이라서 옷이 헐면은 버려버리듯이 그 주인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가 이 옷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370입니다. 육신이 나인가? 의식이 나의 주체인가? 의지가 나의 주체인가? 육신도 내가 아니고 의식도 내가 아니고 의지도 내가 아니다. 그러한 나는 비록 애지중지해 왔다 해도 다 비실제요 가합이여 이연년 소산일 뿐이다. 그러므로 허망하다 함도 당연하다. 중생은 여지껏 그러한 나를 위해 살았고 그러한 나가 나인 줄로 아는 그릇된 소견을 갖고 있었기에 말이다. 12번 하겠습니다. 열매는 씨앗에서 생겨났고 그 씨앗은 이전의 열매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이전 열매는 또다시 그 이전의 씨앗에서 생겨난 것이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열매는 미래로 또 그렇게 이어질 것이니 그 끝을 알 수 없다. 어느 때의 열매를 이것이 열매다 하겠는가. 고로 끝간데 없이 이어지는 열매의 참 성품을 찾으라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열매, 집, 뭐 나무 그렇게 하면서 그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성품을 찾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많이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장을 읽어도 한 단락을 읽어도 자기 마음에 싹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해오던 그런 습관이 있어도 이 어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사이에 도대체가 그 궁금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누워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누워 있는데 저녁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밤을 홀딱 태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6시간, 7시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시간 지난 것 같아요. 몇 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저는 이제 불교를 나중에 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진짜 알고 싶어서 노력을 했고 스님 돼서도 아까도 얘기한 생자배기로 구름이 꽉 찼는데 태양을 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해도 그 태양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말에 자기가 간절하게 하니까 그 먹구름 와중에서도 저기 태양이 빛나게 잠깐 어렴풋이 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애쓰는 만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표현을 제가 얘기해도 잘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그 자리는 고요하고도 적적하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내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바쁘게 고민하고 번뇌하면서도 그때 그 먹구름 꾼 날 잠깐 그것도 환하게도 본 게 아니라 어렴풋이 그렇게 본 것도 그렇게 나의 수행을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활짝 봐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활짝 보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힘들다. 근데 그래도 생각의 차이니까 활짝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유전을 통해서 이 원리편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의 불성을 찾아라. 자기의 근본을 알아라.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알아야 진짜 사실 이 공부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자기 이제 속의 성품 370페이지 그거를 이제 미리 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설명을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속의 성품이 이렇게 좋다. 그렇게 해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이 이제 짜장면을 자꾸 이렇게 맛있다고 자꾸 맛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어디 팔아?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먹어보자 하듯이 그렇게 이 자기 속의 성품을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 자기 속의 성품이 이렇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야 나도 진짜 한번 요금 성품 한번 보고 싶다.
그게 뭐냐 하면은 또 하나 이 대행 큰 스님이 진짜 딱 가르쳐 준 거는 가르쳐 준 것은 자기 성품을 보려면은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먹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것도 이제 믿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는 거 누가 봐요? 다 불성 주인공에서 본다는 걸 믿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탐진치에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가는 참선은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네. 이게 최상의 참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최상의 참선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자성정의 할 때 이거 같이 한번 해보면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15분이건 30분이건 정확하게 일념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아까 얘기한 먹구름인 껴져서 희미하게 보든지 그 느낌만 보더라도 그것을 이제 계속 키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에 나와서 이제 다 이제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여생은 이런 자기의 자기를 가꾸는 것, 그런데 중점을 해서 수행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4번. 예. 367페이지 4번요? 예. 예, 참 착한 학생입니다. 질문도 하고. 예. 내가 세상에 나고서 세상은 벌어졌다.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고 나로부터 가정이 생겼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으니 내가 나오면서 이 세상 우주 전체가 벌어진 것이다. 나를 빼놓고 이 세상이라 하며 무엇을 진리라 하며 무엇을 가르침이라고 하겠는가. 요까지 이제 아마도 보살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대로 있을까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과학에서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그걸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벌어지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의식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고도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냥 나로부터 이 내로 인해서 모든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얘기한 유아 독존 있잖아요. 유아 독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이거 죽으면은 그냥 당장에 이 우주도 같이 없어지는가 그런 이런 현상, 이 유의법이 없어지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다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이것이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 찾아야죠. 네. 이제 이제 이게 그래 이거는 내가 아무리 가르쳐 준들 그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 진짜 보고 싶어.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 이제 예.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첫째,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알려고 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생에 진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부처님의 진짜 진수, 골수가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내가 이때까지 골수, 정수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핵심 가르침. 내가 여태까지 절에도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연불도 많이 했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 에? 내가 진짜 이거 한번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듣고 서고 말하는 이것이 진짜 한번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정이 간절하면은 이제 보살님도 제천 보살님처럼 이제 그걸 화두가 들린다고 해요. 화두가. 의정. 이게 들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서도 그 생각. 내가 누구지?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누구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방에 하는 스님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보살님, 굿.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위에 궁금한 줄 알았는데 이 밑에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렇게 마음에 딱 한 구절을 읽어도 이게 딱 이게 마음에 이게 이제 경전을 보면서도 이렇게 딱 마음에 딱 이게 걸려들어야 이게 제대로 본 거지.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것만 딱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제 진짜 이게 내가 한번 이 세상 이제 미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미련이 하나 생겼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 하고 이제 이거를 그 선방에서 이제 화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 그다음 이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화두와 씨름한다고 해요. 씨름. 안주나 선압. 그러니까 스님들이 진짜 한평생을 이 참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그래서 보살님 그래서 선방 가면은 문고리만 잡아도 뭐 복이 뭐 있는데 그러니까 보살님 문고리가 아니라 지금 이 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찾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른 학생들도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생겨야 돼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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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그 주인공 뭐 참나, 호리, 뭐 시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호리와 시라는 것이 너무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보이는데 분리가 되는 건지 같이 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자기의 참 성품 주인공 자리를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뿌리로도 비유했다, 씨로도 비유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 주인공. 하여튼 오늘 이렇게만 공부하면은 진짜 저는 이 포교당년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그렇게 해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는 이 선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하다가 예. 가족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이라도 이 탐진치가 이게 가지고 내가 아무리 고향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다가도 이제 집에 이제 부딪혀서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 먼저 자식이 먼저 나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 한번 이제 그 좋은 질문했어요. 지금 근데 그 이 세상의 번뇌는 84,000 번뇌 여러 가지 번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줄이면은 108번뇌. 예? 그거를 더 줄이면은 삼독심이라고 탐진치가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다른 보살님들 자녀 걱정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자녀 걱정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걱정하잖아요. 그건 탐진치에서 뭐에 해당돼요? 자기라는 자기 자식이라는 것.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공부가 그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영웅한포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성을 본다는 게 있잖아요. 불성을 본다는 게 이 연기한다. 모든 게 연기하고 그 다음에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제 이런 거를 이 진리적으로 아는 것이 이거 주인공을 본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디 이렇게 뭐 부처님처럼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 저거 내가 밥하는 소리도 아름답게 들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그 자식들이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것도 그냥 여여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것이 그런 진리.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불교적인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나로부터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그 내면을 그렇게 참고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내 마음이 그건 보살님도 그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진심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는 자식이 생각이 떠올라도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의 마음이 좀 깊고 간절하지 못하고 좀 들떠있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는 그런 생각이 오면 그게 감당을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참 진리를 깨닫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주인공, 그걸 믿으라야죠. 믿고 주인공. 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가족,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한 마음이 이렇게 가설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런 거를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점점 자기가 확신, 야,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주인공 감사해 해서 진짜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내 자신을 찾기 전에 이 주인공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결이 되면서 이제 확신이 서잖아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주인공에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해결이 되면 확신이 서잖아요. 확신이 설면은 진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신통방통한 이 주인공 자리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보살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그 불성 참나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공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사홍서원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